할렐루야. 찬송 309장 찬양하시면서 2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순절 8일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예레미야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띠를 하나 사다가 허리에 띠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고 있던 그 배띠를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배띠가 뭘까요? 배띠는 여기서 말하는 배띠는 제사장들이 하는 허리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배띠처럼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처럼 너희 교만이 이와 같이 썩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게 하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그랬어요. 제사장직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거룩함과 구별됨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민족만 참 특별하다. 너희 민족만 참 탁월하다. 너희 민족만 내가 사랑한다. 너희 민족만 내가 구원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민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밀착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리에 띄어진 거예요. 축복이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띠를 내가 샀어요. 허리띠를 샀어요. 근데 허리띠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 허리띠는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 유다 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몸에 밀착되어서 딱 붙어, 이게 옷매무새도 딱 붙게 하고 허리띠가 딱 몸에 붙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고 숨 쉴 때마다 함께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잠깐 이렇게 이름표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거저 가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배띠처럼, 제사장의 배띠처럼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이 온몸무새를 마무리하는 그 배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하나님 앞 허리에 딱 매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친밀한 관계로, 친밀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두신 이유가 뭐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몸에 탁 붙도록 그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찬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여러분,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춤이 자꾸 내려가죠.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바지춤이 내려가지 않고 딱 이렇게 고정되기 위해서 허리띠를 했는데,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이게 오히려 허리띠 무게 때문에 더 불편해집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불편하게 하는, 딱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느슨하게 늘어지게 그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적당히 느슨하게 그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민으로 부르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딱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느슨하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늘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항상 붙어 있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배띠처럼, 허리띠처럼 하나님 앞에 딱 밀착시키신 이유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썩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허리에 띠고 있던 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기고 얼마 후에 다시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띠가 강물에 젖어서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죠. 유브라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바벨론 중심을 흐르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벳띠를 바벨론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가에 묻게 하신 것,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하나님께서 허리에 딱 붙어 있으라고 띠를 띠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띠를 딱 띠셨는데 이게 자꾸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풀어서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타락하고 부패한 이상은 하나님과 밀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없게 된 띠처럼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던 선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무익하게 돼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죄지요, 죄.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극도로 비참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무익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썩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제시된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함, 그들의 악한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가꿔야 될 그래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상징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허리띠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회복으로의 초대이지요. 진짜 이 뱃띠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혹은 어디에 묻혀 있는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딘가 이상한 곳에 묻혀 있는 뱃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에 묶여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영광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영광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 묻혔던 그 돌 밑에 감춰졌던 허리띠는 썩었어요. 전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허리띠처럼 쓸모없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애써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몇 날 며칠을 가서 묻어놓고 왔더니 또 가서 찾아오라 그러고, 이것은 뭘 의미한다? 심판하시려면 구태여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지 않는데 왜 이렇게 뭔가 상징처럼 일을 행하십니까?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썩어져간 허리띠처럼 쓸모없이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단절된 끊어진 관계를 다시 묶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밀착시키는 사랑의 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동안 절제하고 근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절제하고 근신하는 중에 부활의 소망을 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기대하잖아요. 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여주신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묶으시잖아요. 우리가 무너졌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고 다시 끌어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죄인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받으라 하시는 그 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허리띠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붙어 있느냐 아니면 늘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밀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밀착합니다. 말씀 붙들고 밀착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밀착합니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허리에 밀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가운데 다시 붙어 있음을 다시 붙어 있게 하시는 그 축복과 은총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명 감당과 영역의 강건함과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슴 벅차게 하시고 그 사명이 이루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서 못쓰게 되는 허리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